정경 목사님께도 또 우리 두 마을지기에게도 또 우리 신임 사역자들에게도 제가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헌신이 상식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섬겨 오셨고 또 앞으로도 섬겨 주실 거라고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 개척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혔을 때 사실은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구나. 저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것은 저의 힘으로 또 우리 멤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절감했던 것은 사실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북한은 여러분 주체 사상이잖아요. 주체 사상의 그 핵심은 인간의 힘으로 지상의 낙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분들이 또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인민들, 그러니까 백성들, 국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낙원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정말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의 가장 절정에 있는 그 주체 사상으로도 이런 낙원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두 종류의 헌신이 있음을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너희가 세워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실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대해서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기둥은 인간 혹은 사람의 헌신입니다. 12절 말씀에 이 부분들이 잘 나와 있죠. 순종하고 또 더욱더 순종해라.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그 찬가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생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분의 영원한 다스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어서 천국 가는, 천당 가는 티켓을 따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순종할 영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순종하며 더욱 순종하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공동체적인 의미에서의 구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역은 자기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너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것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질 때 그 구원을 완성해 갈 때 좋은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교회든 팀이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작은 공동체가 그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현대신학자들은 이것을 공동체적인 사회 구원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깨진 세상을 이 공동체가 구원해 나가는 거죠. 자신들도 구원받으면서 이 깨진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공동체적인 구원을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깨진 세상을 다 회복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순종을 다 잘해도 그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을 수 있는데 대전제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죠. 13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원래 붙어 있습니다. 가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13절은 귀결절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공동체는 시작과 그 완성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동호회나 동아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뜻과 가치를 정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자 해서 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셔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활동하셔서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헌신이 바로 이 공동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말미암아 이 세상의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헌신이야말로 공동체의 시작과 완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더욱더 순종하게 되면 나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 순종이 고역이거나 불행이거나 아픔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순종하는 자들은 그것이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때문에 나도 기쁜 거죠. 공동체 헌신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첫 번째, 이 공동체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이들은 거룩한 삶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당시 빌립보 교회의 이슈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순두계와 같은 그 여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어떤 싸움들, 시기와 질투 이런 부분들에서 사도 바울이 조언하죠. 책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거룩함은 어떤 것으로 상상하십니까? 목사면 거룩하겠지, 전도사님이면 거룩하겠지.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그렇게 거룩해 보이십니까? 전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군요. 우리 마을지기 분들은 이게 거룩해 보이시나요? 이 청바지를 입고 오면 어떡합니까? 이 주일날. 네, 여러분, 기독교의 거룩함은 절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거룩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것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녀를 키워내고 그리고 일상과의 모든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거룩한 겁니다. 배워가는 거죠. 또 그것을 알아가면서 누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거룩함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가 있다니 그건 자기 중심성의 모습인데 그것은 절대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 그 하나님을 중심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한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성의 출발점이죠.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떤 재정과 어떤 사람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교회는 어글리한 크리스천, 천박한 기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고 부동산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그 교회를 심판하실 겁니다. 저울질하실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흠이 없고 순결해야 된다 얘기하죠. 그리고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더 가슴 뛰는 것은
그런 교회와 공동체, 너희 빌립보 성도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가 한마디 이런 거예요. 영적인 북극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너희 교회만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 크리스찬만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타 종교의 사람들까지도 기대하는 교회를 향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살아가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불편하게 살아가지만 너희 교회만은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소망이 저는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되면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안 뛰시겠어요? 나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일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한 사람, 그것이 찾는 이든 나의 가족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그리고 더 넓혀서 이 깨진 세상을 살아가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교회가 알려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왜 그 교회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가슴 뛰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연애와 결혼과 아이들 양육과 성과 돈과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으로 심화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 깊어지는 것, 넓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도 이들은 소망하는 삶을 기뻐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목표점으로 표대로 삼고 달려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의 어떤 삶의 메타포를 달리게 하는 사람, 전투하는 군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다, 원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일종의 정답이자 기준이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흐트러지게 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은 바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종의 기준과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깨진 세상 속에서 그 소망의 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야 내가 다른 줄 아는 것과 수고한 것이 그 끝날에 헛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주실 면류관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전제로 드리기까지 달려가겠다. 전제라는 것은 그 당시 제사 방법 가운데 포도주를 흘려 보내는 제사입니다. 결국 이 말은 여러분의 그 제사에 나의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신호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고 하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속이고 싶어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돼요. 갑질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게 어떤 힘이 주어지면, 아니 그 힘을 나에게 위임해준 그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갑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갑질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오늘 했던 이 전제와 같은 자기를 부어주는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는 바로 이 전제라고 하는 이 단어, 메타포가 굉장히 깊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을 읽으셨을 때 그 사도 바울에서 어떤 우울감이 느껴지시나요? 그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아닌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연민이나 어떤 좌절이나 어떤 우울감이 느껴지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짧은 고백을 통해서도 그가 죽음, 전제를 부어드리는 것처럼 피를 다 쏟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흡하고 감격하는 모습이 사실 이 안에 들어있죠.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부럽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내가 호련히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본받고 싶죠, 사실은. 바울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가 느꼈던 그 기쁨의 항연에, 기쁨의 축제에 빌립보 성도들도 초대하고 있는 거죠. 육신으로 묶여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귀족들에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실 여기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사도 바울보다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격과 감흡이 가슴 뛰는 것이 있는지 되물어야 될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이 헌신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실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 중에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 이 문단은 굉장히 길어요. 빌립보서에서 차지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비중이 꽤 높다라는 거죠. 정말 그 헌신을 기쁘게 살았던 사람들을 바울은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오늘날 세워진 모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직분으로 장로이든 안수집사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올해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 마을직이든 목자이든 사역자와 지도자이든 사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지를. 우리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기뻐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두 가지 관계를 집중하십시오. 먼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일 때 그런 헌신하는 공동체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영적인 말도 쓰지 않죠. 그냥 나의 아들인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당시 주위에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많은 다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갔던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척 공동체를 시작하든 어떤 여러분이 팀과 봉사를 하든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에 꽉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디모데는 그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거죠. 디모데와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22절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디모데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도 성립됩니다. 디모데도 빌립보 성도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런 어떤 관계 같아요? 신뢰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경 목사님을 파송하고 우리 두 분 마을지기들을 파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목자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정경 목사님이 가시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더불어 함께 꼭 필요하니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우리 에스더 목사님께 너무 또 필요하니 보내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신뢰관계 때문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정 목사님이 저희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보다 연륜도 어리고 경험도 없지만 재정팀장을 한 목사님 잘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은 설립위원장과 마을지기와 목자들 중심으로 나도 꿈꾸는 교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다라고 우리를 판단했기 때문이시겠죠. 그게 아니라면 더 계셔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었던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전우요, 그리고 너희들의 사신이요, 그리고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요. 전우라는 말은 영어 솔저입니다. 나와 함께 영적인 전투에 함께 섰던 나의 동지자 전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함께 생명을 다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언제 가정이 끈끈해집니까? 언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끈끈해집니까? 이 사람들이 나의 전우가 될 때 끈끈해집니다. 죽음의 위기를, 사선의 위기를 함께 할 때, 어려움을 함께 할 때 전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전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그 전우애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가 26절에 잘 나와 있죠.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자신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걱정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었고요. 자신의 병듦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에바브로디도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에바브로디도나 서로 신뢰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허투루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냉철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교회가 있습니까? 또 장차 머물게 되겠죠? 또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연스럽게 여러분 깊어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 쓰는 게 정말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힘든 거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배가 아파 낳은 아이든 내 가슴으로 품은 아이든 그 자녀를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재정부에 이렇게 가계부터 써놓습니까? 언젠가 청구하려고? 아니죠. 더 어려운 일을 해줄수록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물질은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교회와 청년반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여러분 헌신하게 되겠죠. 저희 이번에 청소년부 목사님도 오셨지만 우리 두 분의 청소년부 교사가 헌신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두 분의 청소년부 교사가 다 순회가정교회에서 나왔어요.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당사자님 박수 치고 있군요. 순회가족께 두 삼촌. 근데 여러분, 삼촌과 이모가 헌신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이렇게 감사했냐면, 한 삼촌은 이번에 이제 이직을 해서 사실 1월부터 지금 이제 새로운 회사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별로 아니에요. 뭐 이직을 하든 뭘 하든 뭐 실직을 하든 교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내가 임신 막달이에요. 그래서 2월 첫째 주에 지금 아이가 나와요. 제가 임신한 그 아내라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랑 조리원에 같이 누워 있어야지. 우리 아이를 케어해야지. 그 말도 안 해 검은 옷의 무리들을 아까 6학년들 그렇죠? 너무 신기해. 왜 6학년들은 중학생은 다 검은 옷을 좋아할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 발란스, 놀스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 6학년의 검은 무리들을 남편이 교사로 섬기겠다고 했을 때 그 임신한 아내가 자기도 헌신한 거예요. 더 이상 2부 예배를 못 드려요. 1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같이 먹고 2부 예배 시간에 청소년들을 섬겨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 아내를 이모를 보내는 그 남편도 이제 우리 하늘 가족이 되어서 그 아내와 보내고 싶은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아내와 남편이 허락했기 때문에 두 삼촌과 이모가 청소년부 교사를 하게 된 겁니다. 헌신이죠. 근데 이들이 기쁘지 않아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다 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싹도 나무도 다 사랑스럽지만 그들에게 이 청소년들이 또 사랑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가 되어갈 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공동체를 위해서 흘려보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아깝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서로 책임지는 관계일 때 이 헌신은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관계가 있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책임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책임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헌신하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바울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또 에바브로디도 그 병의 차도 때문에 바울도 기뻐하고 있죠. 서로 책임지는 상호 책임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향한 헌신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거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상호 책임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헌신은 가능한 거예요. 나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책임지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없을 때 헌신하면 번아웃 됩니다. 왜요? 나만 헌신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것에서 헌신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죠. 서로 책임지는 관계일 때 헌신은 기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헌신은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의 대원칙은 오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있는 것처럼 헌신의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도 헌신합니다. 자기의 인정 욕구를 위해서 헌신한다고요. 여러분 목사직을 갖고 살아가지만 저에게는 자기 중심성이 없을까요? 제 인정 욕구가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설교를 하든 운동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나를 향한 박수소리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았으면 뭔가 마음이 좀 아픈데 왜 없냐고요. 근데 자기 중심성에 기인해서 자기 일만 구하게 되면 헌신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의 두 가지 특징, 공통점 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역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지도자,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목자, 그리고 그런 하늘 가족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마땅히 존경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꿈꾸는 교회에서 누구에게 헌신해라, 힘써라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힘써서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자기 중심이라면, 자기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된 거라면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을지기에 임명패를 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잘 닦아놓고 집안에 모셔두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 일종의 십자가를 준 겁니다. 목자들의 목자라는 것은 가정교회를 하나 세우고 돌보는 것도 힘든데 그 가정교회 목자들을 돌보라고 마을지기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똑같이 두 남자 마을지기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분이 마을지기가 되기까지는 그 뒤에서 우리 두 분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소희서 목사님은 처음에 허락을 못 받으셨어요. 너무나도 성찰을 잘했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마을지기야. 근데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죠. 당신 마을지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엄청난 감격이었어요.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 임명패를 드린 거예요. 우리 정영 목사님께 감사패를 드린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먼저 그분의 헌신을 기억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사님께서도 이 꿈꾸는 교회에서 헌신하셨던, 그리고 그 헌신의 상식임을 보여주셨던 것을 더불어 함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일종의 십자가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상호 책임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교회를, 공동체를 기쁘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을 한번 꿔봅시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헌신을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들과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은 그래서 이런 자들을 너희 교회에서는 기뻐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재산과 지위,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 누구라도 기뻐하고 존경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1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 공동체 가족의 날에는 그것이 청년부이든 다음 세대이든 하늘 가족이든 언약 가족이든 목자이든 그 누구라도 이런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헌신을 했던 사람들을 기뻐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날로 삼는다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과 그런 이상한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도 꿈꾸는 교회에서 한번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그 초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